택하여 주시니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여 오늘 저는 달리다굼의 은혜를 구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항해사가 먼 바다를 항해하려면 기상 예고를 잘 들어가며 잔잔하고 바람 없는 날을 선택하여 순항을 기대하며 돛을 올리지만 한참 항해를 하다 먼 바다로 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는 파도가 밀려오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큰 비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가 많거나 항해 기술이 모자라서 오는 게 아니고, 항해하다 보면 누구나 맞이할 큰 파도들입니다. 옛말에 Life is voyage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항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가 평안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길을 나서지만 한참 가다 보면 풍랑 만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더더욱 슬픈 것은 내가 외로워 타인에게 웃음 짓는 얼굴로 다가가 사랑을 구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곡해하거나 이용하여 험산궂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 내일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따스하게 담아두어야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너무 차갑고 너무 예측 불허한 말들과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낼 때마다 움츠려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불교의 은혜는 인생의 생은 고다 이러잖아요. 사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한참 그 고통의 길을 걷다 보면 더 이상 그 고난의 길을 이길 힘이 없어 고개를 떨구고 절망이라는 쓴 잔을 마셔가며 삶의 어둠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절망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어떤 바랄 게 없다, 나에게 소망이 끊어졌어 라고 말할 때 절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들의 세상에 절망에 사로잡혀 고개를 떨구며 삶을 놓아버리고 나머지의 삶을 내일 없이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절망에서 끝나지 않을 어둠 같아 때론 생명을 놓아버리고 싶고 그만 살고 싶은 충동도 느껴지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우리네들의 삶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어둠들과 절망이 너무 힘겨워서 삶을 놓아버린다면 과연 이 세상에 사람나마 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인생이 참 아름다운 것은 그 고난의 강을 건너고 나면 언제나 아름다운 꽃길이 다가오게 되고, 그게 오래 내 곁에 머물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위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온 세상은 어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 우리 가나는 저쪽 구성전에서 있었는데 상가에서 개척해서 구성전으로 가서 불같이 확 일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이제 그 성전이 작으니까 한 400여 명 들어가는 성전이었는데 주일 되면 이게 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4명 앉는 의자에 5명 앉히고, 그것도 부족하면 간이 의자 막 구석구석 나가지고 간의 의자에 막 앉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그렇게 막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태풍에 다 날려 사라진 것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직무에서 교회 못 가게끔 만들고, 유독 또 그 당시에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나마 죽어도 교회 간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꽉 차 있는 사람만 보고 설교하다가
덤성덤성 앉았는데, 그것도 그전에는 저를 보면 웃는 얼굴로, 해맑은 얼굴로 은혜를 사모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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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었던 그분들이 시커먼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옆에 앉은 사람을 의식하며 혹시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리지 않았나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 사람과 멀어지고 싶은 충동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꼭 제가 느끼기로는 목사 앞에 앉아서 침묵 시위하는 느낌이었어요.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처음에는요 너무 싫더라고요. 막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가게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 다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모이는 것이 죄가 되어버렸던 시절에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 시간만 다가오면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유지가 안 돼서 많은 부교육자들도 내보내고 임금을 줄이고 막 그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니까 헌금이 반 이상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고정으로 나가야 될 지출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코로나 딱 시작되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지난 이야기지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건축 경기가 죽으면 자재값이 내려갈 것이다 는 예상을 했는데 딱 지어보니까 거꾸로 돌아가더라고요. 수급이 완만하지 않으니까 되레 막 자재값이 올라가고 철근값이 올라가고 막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교회 건축할 때 구질구질에 깎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받을 거 받아라, 그 대신 잘 지어라. 그리고 정당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당한 가격보다 50억여 억은 더 줬어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하도 통이 커가지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헌금은 훅 줄고 교회는 건축이 되고 한 주에 몇십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에이, 부도 한번 놔라. 나는 목사다. 돈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예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 나는 예배만 드린다. 이 생각을 그냥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참 가슴이 저민 것은 당시 정부가 코로나를 연장할 때 툭 치고 우리 끝날 때까지 거리두기 한다 이래 버리면 낫지 않아? 한 주간 일주일씩 격리기간을 거리두기를 일주일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일주일 또 연기한다고 하면 또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나? 일주일 기다리면 끝날까? 마치 그 정부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일주일 연장했겠지. 이러고 일주일 가면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또 2주 연장을 해. 가슴이 살아났다가 쭈그러졌다가 살아났다가 쭈그러졌다가 그 세월을 꼬박 3년을 기다렸어요. 예배드림이 너무 부딪혔어. 나 산에 가서 사람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나 나만 생각하네? 성도들은 어떡하고? 그래서 제가요 저 영종도 모 호텔에 가보니까 지하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외딴 곳에 딱 지어져 있는데
그걸 코로나 끝날까지 임대해가지고 매일 예배는 거기 가서 드릴까 하고 그 호텔까지 가서 말을 걸려 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밤마다 차가 쫙 그리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그렇게 가면 다 온다는 사실 내가 알아요. 이게 오면 밤에 차들이 막 들어간다고 신고가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뉴스 뜨는 거지. 그리두기 뭐 이랬었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의 3년이 지나고 우리 교회가 건축이 다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거리두기 안 하고 마음대로 예배하실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 부도 나면 어떡하나, 마음이 막 있는 기존 교회도 무너지는데 나 이렇게 크게 저질러서 어떡하나 할 때 주님이 제 안에 주신 감동 이것이었어요. 너 예배의 불씨만 끄지 말아라.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 지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생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 모이는 날이 올 것이야. 너 꿈줄이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 그래서 그 생각 딱 버리고 최대한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이제 이게 본당은 차는데 2층이 안 차. 지금 열심히 전도 올해 안에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절망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고개를 뚫고 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며 도움을 청하다 보면 인생이 누더기가 되어버려요. 자존심도 다 찢겨나고 부끄러운 얼굴로 태양을 맞이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들만 남아 여러분의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피할 피난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면 교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사람을 초대해서 강론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건물도 관리하고 직원들을 다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 회당장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직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뭘까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과 상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이 회당장은 자기가 힘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주님께서 회당장 집에 가서 회당장과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에요. 달리다 쿰. 달리다라는 말은 불쌍한 자, 연약한 자
이 말이고, 쿰이라는 말은 소녀여, 소녀라는 뜻인데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소녀야, 연약한 자야, 일어나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져서 삶을 놓아버리고 나머지의 삶을 어둠 속에 갇혀 숨만 쉬고 지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진다는 게 사치스러워서 그냥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인가 봐 하며 가난을 운명으로, 슬픔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내일 없는 어둠 속에 갇혀서 썩은 물에 고기를 내민 붕어처럼 그렇게 뻐끔 생명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슬픔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딱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다시 일어나라. 제가 살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절망 앞에 서봤어요. 기도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절박한 현실이 나를 목마르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데, 이렇게 고난이 반복적으로 오게 되면 부작용이 뭐냐면 믿음이 떠나가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상처가 커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거칠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는 이길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쳐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고 이젠 더 이상 못 가겠어,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주저앉아 버리면 나 이제 더 이상 안 갈래 하면 주저앉아 버리면 인생 거기서 끝나요. 마귀는 고난 앞에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제 길이 없다고, 너 다 해봤지 않느냐고, 세상 누가 너를 도울 거냐고, 네가 어떻게 그 산을 넘을 수 있느냐고 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주저앉게 아마 쭈그러뜨려서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 세상에서 길을 찾지 말아라, 사람에게서 길을 찾지 말아라, 네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거라. 네가 세상에 기웃거리면 너의 자존심에 상처만 받고 실망만 할 뿐이야. 네가 지금 느끼는 기도 응답의 아련함에 대하여 그건 실체가 아니야. 마귀가 너로 하여금 영적 좌절에 빠지도록 하게 하기 위한 허상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실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며 안전병이를 일으키실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공자들에게 있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의 길을 걸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Try and try again. 또 걸어보고 또 걸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놓아버린 사람을 도우지 않아요. 마음이 꺾인 사람을 도우지 않아요. 세상의 마지막이 영적인 시작입니다.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나 다시 일어날 거야. 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거야. 한 번은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고 말씀합니다. 엎드리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치고 앉아있지만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사업 기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성경 곳곳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동성하지 마시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어, 나는 꺾이지 아니할 것이야. 비록 내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거야. 어제는 내가 좀 교만했었어, 내 힘으로 가려 했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 나 주님의 손잡고 일어설 거야 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했어요. 그만 울고 이제 포기하라고. 당신 딸 죽었다고. 죽었는데 뭘 살아나. 자꾸 예수님 모시고 오라는 거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미쳐 저거 딸 죽었더니 정신 나갔네, 이런 반응이었어. 향 피우면서 좋아주면서 절하면서 그 얕은 위로로 이 야이로의 가슴에 스며든 슬픔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벼운 위로 정도에 있지,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하고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절망의 시간에, 나의 슬픔의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희망을 가져드릴 수 있는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냐. 그래서 믿음은 to have expectation toward God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 거지. He will something, He will do something.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나는 모르지, 내게는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어. 이 야이로가 주님 만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봅니다. 이 세상 문제가 많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더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이로가 했던 게 5장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요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하진 못해도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탁 엎드린 게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나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아름답게 보기를 원합니다. 잠들 때 꿈을 꾸며 잠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주님, 저는 아침이 두려워요. 밤은 더 두려워요.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한 불안감으로 둘러싸였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며 그 어둠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해당장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쉽지 않았던 시기에 있었어요. 하나, 높은 직위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상실했는데,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심령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빵빵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어. 나에게도 사랑이 있어.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망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가보면 울어야 될 사람이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짖어야 될 사람인데 부르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부르짖어질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나면 막 눈물 샘이 터져요.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가난과 어둠과 절망 앞에 무릎 꿇고 싶어지지 않아요. 나 이기고야 말 것이야, 나 정복할 거야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시리 기도해서 그냥 몰아내버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꼭 뱀 앞에 쥐처럼 그냥 꼬리, 아이고, 나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어릴 적에 우리가 가족들이 많다 집을 두 채를 지어가지고 이어서 지어서 이렇게 같이들 우르르 살았어요. 이 집과 이 집 사이를 지붕을 씌우고 이렇게 스카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스카레 이름 모를 거예요. 전 사람들 알겠어. 이게 나무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인데, 거기에 이제 그 밑에는 그냥 흙이에요. 집과 집 사이니까 흙인데 그 위로 쥐들이 막 다녀요. 왜냐면 그 바로 옆에 고기 창고가 있으니까. 나 쥐 엄청 많이 잡았어요. 고기 창고에서. 쥐 똑똑해요. 나 쥐 잡는 이야기 또 한 시간 걸려. 지나가고 한 번에 지나가는데 뱀이 밑에서 고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쥐가 왜 고기 들고 있냐? 그랬더니 위에 보니까 쥐가 텐마루 거기 왜 그냥 쫙 지나가면 땡이야. 근데 뱀이 딱 놀이 보고 있으니까 떨어지라니까 입을 나바바바바 떨어졌더니 쥐가 태물이 비실비실 거리는 거, 이렇게 넋이 나간 거예요. 뱀을 보는 순간 넋이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봤더니 아닌가 다를까 쥐가 어질러지질 이러더니 뱀의 코앞에 톡 떨어지더라. 미쳤어. 그래서 뱀이요, 그 빠른 쥐를, 나는 뱀이 쥐를 잡아먹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빠른 쥐가 딱 뱀을 손을 좀 굳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뱀이 두두두두 이러면서 그래서 뱀이요, 뒷다리부터 입으로 삼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도망가면 끝나는데 도망을 못 가. 뱀한테 취했어. 입을 쭉 이렇게 다물고 쥐가 조금 찌 하면서 뱀이 안으로 쑥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쥐를 살려줄까 말까 고민했지. 근데 끝까지 내가 쥐를 안 좋아하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쥐띠야. 근데 여러분, 그걸 꽉 삼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뱀하고 쥐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닭장에 던져버렸어요.
영의 세계 가면 똑같은 거야. 이 사탄의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에 우리가 떠는 거지. 유모를 두려움에 떠는 거지. 여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립니다. 나는 이런 일을 수백 번을 경험했어요. 그때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내가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실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기도의 문이 닫혀버려요. 가슴이 무덤덤해서요. 하나님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근데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린 거지.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이냐면 고난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엎드리자마자 자면 안 돼.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돼.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나는 내 딸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하며 사랑을 되찾고 싶은 갈망이 그 마음에 있은 것이.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이 오면 처음에 불편하다가 내게 오래 머물면 그것이 운명으로 받아져 버리는 거예요. 거친 삶, 두려운 삶, 불행한 삶조차도 내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며 운명을 말해가면서 자신의 삶을 어둠의 시궁창이에 쑤셔 넣어버린 채 그냥 내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못 털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 어떻게 여러분 뱀이 흙을 먹으며 사자가 소가 먹는 즙을 먹겠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평화가 온다. 원수가 사라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경이 펼쳐진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혈루증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군중을 뚫고 나가서 만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려 할수록 한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뜨려 놓습니다. 울게 만드시고 한숨 쉬게 만드시고 내일이 두렵게 만들죠. 근데 그거 오래 내 곁에 있다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거기서 빠져나려고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해당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좀 살려달라고.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절망 앞에 고개를 떨구면 안 돼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춘천에서도 그랬지만 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참 많은 절망을 느꼈어요. 시간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땅밖에 한다고 뭐 없던 건물이 툭 생기지 않아요. 마음이 파도에 깎여가는 조약돌처럼 제 마음이 깎여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떨굴 때마다, 숨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습관처럼 성도들에게 내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답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이 마지막 믿음의 끝자락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반복되는 절망이 있다고 마음을 꺾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꺾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What is me a faith? 믿음이 뭐야? To have expectation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져드리는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말하는 그 딸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아멘. 기적과 믿음 사이에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안 될 이유를 왜 말하느냐 이 말이죠.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성과 믿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교회 오셔서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대할 때는 이성으로 대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내일을 갈망해야 돼요. 더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회복을 갈망하고 부유를 갈망하고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모습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뱀이 다가와 툇마루에 지나가는 쥐를 마비시켜 떨어뜨려 쥐밥 삼은 것처럼 사탄이가 다가와 여러분의 생각에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고개를 떨구란 말하며 너 안 된다는 말하며 세상은 다 그런 것이란 말하며 꿈꾸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불어넣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좌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을 때 절망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이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절망이 있을 때 나는 처음에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몸을 뉘울 곳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갔어요. 산에 올라가 모든 걸 잃어버린
텅 빈 가슴으로 그냥 산속에 홀로 귀뚜라미 소리 듣고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 들으면서 그 적막함에 내 영혼을 담아두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세상 기댈 곳도 없고 눈길 줄 곳도 없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누운 그냥 실패자의 모습으로 제가 누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끝장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미련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게요. 주의 음성 들을게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게요. 이 고백을 하고 금식을 끝냈더니 하나님이 길을 쫙 여시는데 이게 마치 뱀의 껍질을 벗기는 느낌이야. 오늘 뱀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이번에? 껍질을 뱉는 느낌이지. 허물을 뱉는 거지.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내 눈이 바뀌더라고. 감정이 달라지고 태양이 달라지는데 나 혼자만의 환상이 아닌 현실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세요. 나 다시 일어날 거야. 나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성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끝과 속이 아름답게 파릇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너 언제부터 그렇게 웃는 사람이 됐지? 있잖아, 나 주님 만났어. 주님이 내 얼굴 바꿔줬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